안녕하십니까. 2월 넷째 주 중고등부 교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 2월 넷째 주 성경 본문은 시편 78편 34절에서 5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사벳이 마스길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마스길이라는 말의 뜻은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마스길은 교훈인데요. 이 시편 150편 중에 몇 개의 마스길이 있냐면 13개의 마스길이 나옵니다. 이 마스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개인 인간의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4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스길을 대표하는 그 시편이 42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 목마른 사슴, 목을 확 뛰어서인지 사자의 추격을 피해서 달렸던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슴이 목이 말라요. 너무 많이 뛰어서. 그러면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물이나 시냇물을 발견하면 허겁지겁 물을 먹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맨 위에 마스길 보이시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아까는 78편은 아삽의 마스길. 자, 내용은 5절 보시면 내용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시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다. 마스길의 주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교훈, 우리가 찾는 교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8편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78편의 그 본문의 내용도 역시 마스길, 교훈인데 그 교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78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78편으로 돌아가서 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둔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영예와 그 능력과 그 행하신 기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후대로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려고 하고 그들은 얼마나 그들의 자손을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1절에서 8절의 내용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마스길은 교훈이고요. 그 교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단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이 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세대가 과연 누굴까요? 대비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는요. 하나의 세대는 바로 유다의 세대입니다.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 지파 중에 요셉이 아들을 둘 낳죠.
므낫사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이 유다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왕의 위를 따르라. 이쪽을 따르라는 얘기죠. 이쪽을 따르고 이쪽을 따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DNA가 있고요. 에브라임의 DNA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에브라임의 DNA는 어떤 DNA냐? 항상 원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둬요. 자신에게. 자, 다윗의 DNA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 서로 완벽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브라임의 DNA를 쫓아 살지 말고 유다의 DNA를 쫓아 살아야 된다. 즉 에브라임의 DNA.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내용이 쭉 7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시죠?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며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광야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들이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기쁨도 잠시. 광야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뭘 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자,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그 정점을 이룬 게 어디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아론을 꼬드겼죠. 꼬드겨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온 모세도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들이 금덩이를 녹여서 만든 게 황금 신상 아닙니까? 모세가 이걸 보고 십계명을 집어 던지죠. 자,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둔 무리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둔 무리. 둘이 서로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자, 이거의 시작은 출애굽기 가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죠?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곳이죠? 일단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죠. 뭐가 없습니까? 고기가 없죠. 물도 없죠. 고기도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들이 원망하니까 물도 못 얻고 고기도 못 얻던가요? 원망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얻은 게 없었던가요? 아니에요. 원망해도요, 물도 얻고요, 고기도 얻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도 역시 물도 얻고 고기도 얻고 그 다음에 만나도 얻죠. 만나. 다 얻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죽지 않고 물과 고기와 만나를 얻고 살아요. 원망한 사람도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도 살아요. 그럼 결국은 원망해도 물과 고기와 그리고 만나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른 게 없네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망해도 얻긴 얻어요. 얻는데 그 끝이 망해요. 끝이 망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은 끝이 잘 돼요. 끝이 잘 돼요. 신앙이 대대로 전수가 되더라.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해도 여러분들 원하는 거 얻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대로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끝이 안 좋아요. 끝이. 망할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요한 거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태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백성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믿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는 세력과 원망하고 불평해도 원하는 대로 얻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끝이 안 좋다니까요.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은요. 결과 어때요? 끝이 좋아요. 신앙이 그 대대로 전수가 됩니다. 아름다워. 결국은 중요한 거는 태도예요.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의 DNA는 그 태도가 어때요? 되게 불순해요. 그리고 일단 지도자나 앞에 따르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자기들이 얻는 걸 얻어요. 얻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DNA와 유다의 길과는 어떠한 DNA가 다른가?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내용은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유다와 그리고 에브라임의 DNA를 따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7절, 8절 보면요. 그들로 소망을 두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조상들의 완고하고 패역한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세대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완고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 무리. 소망을 둔 무리는 유다 지파의 무리라고 보시고 그리고 완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무리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무리라고 보시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무리로 낙인을 받았을까요? 사사기서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에브라임의 DNA,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DNA는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가? 사사기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 우리가 어찌하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입다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가서 불사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왜 이렇게 입다가 화가 났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기드온 시대 때 기드온 시대 때 적군과 싸우려고 했죠. 그렇죠?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는데 자, 몇만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명. 블레셋의 군대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몇만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13만 5천 대 3만 2천. 그러면 얼마입니까? 13, 3, 42. 3, 42. 4대 1 정도 되는 거죠. 4대 1 정도의 이스라엘이 좀 불리하겠죠. 자, 근데 여기 중에도요. 몇만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그래서 몇만이 남아요. 만 명만 남죠. 그러면 13대 1이죠. 그럼 13대 1이네요. 그 중에서도 또 다시 몇 명? 300명만 남죠. 네. 그럼 몇 대 몇입니까? 3, 4, 12. 3, 5, 15. 3, 4, 12. 한 45대 1 정도 되나요? 그죠?
자, 이때 분명히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각 지파가 모이라고 했어요. 모이라고 했는데 누구는 안 오죠? 네, 바로 에브라임 지파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 에브라임은 참석하지 않는다. 근데 핑계를 대요. 무슨 핑계를 대냐면 못 들었다는 거예요. 뭐 카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일자가 안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 모를 수가 없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비겁한 거죠.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 자체가 되게 불순하고요. 방자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서 적군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리고 또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이때의 기드온은요, 참 인격이 훌륭한 것 같아요. 뭐라고 비하냐면 에브라임에게 와서 나는 끝물이고 너희는 첫물이니까 다 이해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 좀 참석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인격이 훌륭한 건지 하여튼 리더십이 강한 건지 그냥 화해를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에브라임은 참석하지 않아요. 모든 지파가 참석해서 전쟁을 했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만 참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방자한 태도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이사야서 12장, 아니 사사기 12장 1절에 입다는 달라요. 입다는 달라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첩의 자식으로서. 그죠? 네. 좀 예민하죠? 이때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안 나와요. 같이 전쟁을 하자고 했을 때에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피가 더러운 거예요. 하자면 안 하고 꼭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뜻만 관철하는 피가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또 참석을 안 해요. 그때는 이제 입다는 기돈하고 다르거든요. 가서 진멸을 해요. 다 죽여요. 42,000명을 다 죽이는데 이들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므로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이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에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을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되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고쳐서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은 죽은 지 42,000명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입다는 용납하지 않죠. 입다는 누구하고 다르죠? 기도원과 다르죠. 기도원은 좀 우유부단하다고 한다면 입다는 인정사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따라오는 놈 그냥 되는 사람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괜히 안 따라오고 힘만 빼는 사람 데려가봤자 능률이 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같이 가자고 할 때 같이 가는 사람한테 다 권한을 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들에게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42,000. 어떻게 죽이는데 이들이 또 비겁하잖아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때 색출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시켜봐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또 못해요.
그래서 시볼렛을 하는 사람과 시볼렛을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볼렛 하면은 발음이 시볼렛이 에브라임만의 특이한 그런 고유한 인토네이션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도 보면은 그 어느 특정 지방의 사람들이 그 발음이 금방 아무리 서울말로 하는 것처럼 해도 우리가 그 특정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경상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서울 사람 씁니다. 이렇게 서울말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알아채죠. 뭐 쌀 그게 아니더라도 블루베리 스무디 뭐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만의 독특한 발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다 잡아 죽여서 4만 2천 명을 죽이는 그런 입다의 내용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유다의 DNA를 따라서 가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DNA. 그 반대는 에브라임의 DNA인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완고하게 하는 DNA. 어느 거를 따라가시냐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시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응답이 있어요. 당장 보기에는 그게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끝이 안 좋다 그랬죠. 결국은 망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DNA를 가진 사람은 자손 대대로 전수되더라. 이런 얘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태도예요. 태도. 우리 다윗의 한번 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유다지파잖아요. 다윗이 유다지파인데 다윗이 왜 그 DNA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DNA인가? 자, 마지막 절 보시면요. 시편 78편. 자, 70절과 그다음에 71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요. 자, 70절 보시면 또 그중 다윗을 택하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리고 첫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잖아요.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그 이세의 집에 가죠. 기름 부으러 왕을 삼으려고. 근데 첫째 엘리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다 아들을 다 보였지만 없어요. 그래서 이세가 아들이 이것뿐이냐 했을 때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다윗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DNA,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DNA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왜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DNA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재산권은요. 첫째 아들에게 절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에게 그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주고 나머지로 이제 둘째, 셋째 하면서 거의 자기 막내까지 올 때쯤 되면요. 자기는 받는 게 없어요. 그 양이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뭐 나한테 돌아온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대충 하고 왜 나만 시켜? 그거 엄명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보시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은요.
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 양을요, 그 곰이나 또는 들짐승들의 그 위협 속에서 지켜냈잖아요. 다윗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 속에서 다윗은 지켜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켜냈냐면 완전함으로. 그러니까 생명 걸고. 아니 뭐 나한테 재산이 별로 없는데 내가 뭐하러 지켜, 이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자기 양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다.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기르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렀다. 그건 생명을 걸고 그들 양을 지켰다는 얘기고요. 그들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늑대나 좀 곰의 발톱이 올 때 그들을 치기 위해서 아마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루 한 1000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뭐 1000번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만큼 능숙할 정도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 연습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물맷돌로 그 머리 이마를 정통으로 맞출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고요. 자기 마음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결이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다윗의 태도. 근데 에브라임은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실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재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보시는 거예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태도. 준수 형제 들어왔네요. 우리 진주 자매도 들어왔고 감사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준수 형제나 이 진주 자매는 잘 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들이 너무 좋아요. 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제가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끝이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봐요. 예. 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태도거든요. 태도. 자, 혹시 뭐 무협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망이라는 그런 무협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일본의 그 3대 영웅이 나와요.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에노라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좀 얼굴이 못생겼어요. 못생겼고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제가 한번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대망이라는 그 무협지 그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일본 있구나. 도쿠가 이에야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모습이. 네. 대망이라는 소설인데 이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원숭이 같이 생겼고 키도 작고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엄마가 첩의 자식이고 여러 가지로 가난했고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21살이었거든요. 21살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그 누굽니까? 그 주군이요. 주군이 누구였는가? 자, 주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이온우에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4살, 자기보다 이제 몇 살 더 많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이제 주군이었는데 하루는 신발을 이렇게 찾다가요.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내 신발을 누가 가져간 거야? 그래서 막 열받았나 봐요. 열받았는데 이 도쿠가 이에야스가 주인님 사실은 주인님 발이 시려우실까봐 제가 제 품에 이 신발을 넣고 있었습니다. 교활하죠. 네, 엄청 교활하죠. 그러면서 그 신발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이 이온우에가 미워할 수 없잖아요. 너무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쿠가와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쿠가와가 결국 후계자로서 결국 그 일본을 통일하는데 그 역할을 크게 감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그 대망 소설의 내용이에요. 자,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과 재능보다는요.
하나님한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런 태도는 결국은 마지막에 그 신앙이 대대로 전수가 돼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기독교 명문감을 세울 수 있는 거고, 태도가 좀 방자하고 건방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요구하는 대로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어쨌든 되잖아요. 근데 끝이 안 좋다고요. 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다의 DNA를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리고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DNA를 살 것이냐. 기존의 DNA를 산다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 서상욱 회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서상욱 회장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상욱 회장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은 그 산미, 그러니까 옛날에 뭐 산미 슈퍼스타스 옛날에 있었는데요. 산미 그룹이 꽤 정재계 50위 안에 드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부도가 나죠. 네. 서상록 회장이구나. 서상록 회장.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산미가 다 망하죠. 그래서 채권단에 넘어가고, 이분이 서상록 회장인데요. 근데 이 서상록 회장이요, 갑자기 직장을 잃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업계의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그 롯데 호텔에 웨이터로 취직을 해요. 웨이터. 그러니까 아니, 부회장까지 하시던 분이 웨이터로?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그래서 웨이터로 취직해서 서빙을 하고, 거기에는 또 롯데 호텔은 또 중요 인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정말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일이 잘 풀렸어요. 이분이 나중에 노인복지당인가요? 또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17대 총선에서 또 국회의원으로도 입후보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잘 풀려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까?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건방지고 방자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의 무리는 그 당시에는 잘 될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망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런 겸손한 태도로 간 사람은 결국은 잘 되더라. 그런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이제 나누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경험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똑같은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면 자포자기하고 실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뭐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서 보면 뭐 자기가 하던 뭐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던가 이런 부분일 때 아마 낙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때, 또 부모님과 가족 간에 그런 뭐 다툼이 있을 때, 그럴 때 아마 자포자기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특히 하나님께 반항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무엇을 기억했나요? 자, 이거 한번 우리 신중희 선생님께서 한번 읽고 한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무엇을 기억했나요? 잠시만요. 35절이요. 네. 자, 여기 있네요.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 네. 자, 무엇을 기억하였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구원자의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했다는 얘기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지도자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우리
진주자매님이 잠깐만, 진주자매님 말씀을 못 하시나? 아니요, 할 그러면 수 있어요. 읽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한 육체이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이라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네.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네. 아멘. 하나님 긍휼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하시고 또 진노를 여러 번 우리가 잘못할 때도 바로바로 우리를 직결 심판으로 넘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냥 가세요. 우리 잘못을 보고도. 그리고 우리에게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자에게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내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네, 3번 또 읽어주시고 우리 준식 선생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54절. 목사님 혹시 네네. 43절부터 51절까지 다 읽을까요? 아니요. 다 읽지 말고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어요. 네, 그들의 성서 영역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다. 네. 그 앞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요,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는데 애굽 바다 홍해 빠졌고 그쵸,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이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거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온산, 호렙산 다 같은 말이고요. 시내산 같은 말입니다. 자, 아담의 묻기. 자, 1번 우리 한번 진주자매님 읽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출애굽기 사건들을 기억해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끊임없이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고 그 상황에만 안타까워하면서 슬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반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깐 설명드렸지만 에브라임의 DNA 불평. 일단 물 없다고 불평하죠. 고기 없다고 불평하죠. 만나 없다고 불평하죠. 불평하니까 물도 생기고 고기도 생기고 만나도 생겨요. 근데 원망해도 원하는 건 얻긴 얻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끝이 안 좋다고요. 끝이 망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DNA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DNA. 유대의 DNA는 다윗의 DNA는 안 그렇잖아요. 안 줘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따라가잖아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따라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안 주면 원망해.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원망하는데 또 주긴 줘. 근데 끝이 안 좋아. 네. 그러한 모습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유다의 DNA 그리고 다윗의 DNA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쪽으로 따라가야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기 자신한테 소망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그게 바로 이제 에브라임의 DNA거든요. 원하는 것은 얻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준식 형제 사랑하는 아내인 보현 자매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와? 돈 벌어와, 돈 벌어. 계속 돈 벌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돈 벌어와요. 어떻게 해요? 회사 돈 가지고 오는 거야. 돈 가져오는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든 돈을 벌어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게 돈이 생겼으니까 응답처럼 보이죠. 또 직급이 올라가요. 근데 남을 짓밟고 올라가요. 그러면 응답으로 보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망하는 길이잖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자들의 저들의 모습은요.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요. 되는데 그게 정직한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하나님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자기 중심의 모습인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반항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태도가. 근데 태도가 좋은 사람들은요. 결국 나중에는요. 잘 된다니까요. 다윗도 재산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좋았다니까요. 나중에는 잘 풀리잖아요. 그리고 목동이었는데 불구하고 왕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의 DNA, 다윗의 DNA를 쫓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는 거고 뭔가 그렇게 세웠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에브라임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결국은 죽는 길로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끊임없이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슬프게 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또 한번 읽어주시고요. 우리 진주 선생님. 하나님은 거듭 자신을 시험하고 노엽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소가 있는 시온 산으로 굳이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행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죄를 지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깨게 어떻게 보면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네. 뜻이었지 않나.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 신실한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성소를 통해 예배. 아, 결국은 그 산에 가서 한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거두시려고. 저거 환기 좀 열어. 환기 너무 지금 연기가 너무 많아.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1번 또 갈게요. 네. 또 진주자매님 또 읽고 대답해 주십니다. 네. 요즘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불평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 같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아, 애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니까 요즘 애들이 좀 제일 불평한 게 뭘까요? 학생들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친구들은 공부나 시험 성적 이런
거에 되게 불평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학교, 교회까지 있네. 우리 사회. 이 온 세상에 대한 와,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혹시 교회에 대한 불평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불평이 있을까? 음,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진주 선생님 같은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자, 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다 나와. 답답하다,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 싸우고 싫다, 말도 하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 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의 DNA거든요. 너도 똑같다고 하실 것 같다. 적당히 하라고 꾸짖을 것 같다.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너의 책임이 크다고 어떻게 먼저 야단치실 것 같다는 얘기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친구들과 화해하러 간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여튼 많은 그런 답답함과 힘들고 그런 모습들이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닌데 오늘 성경에는 그게 결과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않는 길을 가도록 우리가 이제 잘 설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이요. 또 준식형제 읽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대하시며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이거는 뭐 비단 교회뿐이 아니라 삶의 어느 곳에서 어떤 시간에든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저 저희들이 다가가야 되는데 뭐 일이 바쁘다, 뭐가 바쁘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닌 핑계로 그런 자리들이 많이 되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의 그런 돌아보게 되네요. 자, 어디에 계신 모든 곳에 계신다. 집, 교회, 학교, 학원, 독서실, 도서관, 노래방, 노래방이 되겠어요. 재밌네요. PC방, PC방, 예. 아니, 모든 곳이니까. 커피 전문점, 디저트 다 하나님 계시고요. 또 언제? 아침 기도회 때 또는 PT 시간 때, 청소년 예배 때, 소그룹 모임 때, 또 학교 이동 때, 과학실에, 음악실에, 보건실, 내 방, 우리 집과 거실, 주방과 화장실, 버스와 전철, 아빠 차, 엄마 친구 차. 아, 재밌네요. 스타렉스도 있네요. 예, 줌 강의실, 온라인 클래스. 아, 이건 참 기발한 좀 답인 것 같긴 한데, 유튜브, 인스타그램, 어디든 계시네요. 그죠? 어디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오늘의 주제는요. 유다의 DNA를 갖자는 거죠. 유다의 DNA는 또 다윗의 DNA이고요.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이 돼 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비록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하나님마다 안 된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게 바로 유다의 DNA이고 다윗의 DNA인 반면에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의 소망을 두는데 자기 자신의 그 욕구나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원망을 하겠고, 근데 그거를 이제 출애굽기의 시편 기자는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없을 때, 고기가 없을 때, 만나가 없을 때 똑같이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에브라임의 DNA는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을 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고 만나가 없다고 원망을 했을 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얻었어요. 어쨌든 물도 주시고 고기도 얻고 만나도 얻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이었죠. 근데 반면에 이 다윗의 유다의 DNA, 다윗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무리는요. 그 가운데서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 없어도. 근데 결국 하나님 물도 주셨고요.
또 고기 없다고 원망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고기도 주셨어요. 메추라기. 또 먹을 거 만나도 주셨단 말이에요. 원망을 안 했는데 하나님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쭉 대대로 가서 결국은 이들의 후손인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양을 지킬 때 마음을 다해서 지켰고, 그리고 기술을 연마했듯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성실한.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라는 거죠. 태도.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사사기에 이 에브라임의 불순한 태도는 바로 어디서 올라왔냐면 그 블레셋과 13만 5천의 싸움에서 모이라 그랬을 때 안 모이고 그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태도가.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릴 때 막 다리 한쪽 꼭 껌 씹으면서 뭐 이렇게 턱 꼬면서 그건 태도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런 태도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자꾸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고 뭐 그렇게 뭔가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가 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 결국은 참석을 안 했죠. 그래서 참석을 안 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 기도원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 모를 리가 없죠. 알면서도 교활한 거죠. 알면서도 안 온 거죠. 기도원은 좀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어디에서? 네, 에웃은요. 입다죠, 입다. 입다가 빠졌구나. 입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입다는 가만히 안 있었죠. 입다. 쉽볼렛 해봐, 쉽볼렛. 이런 발음을 가지고 이들이 입다는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네,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42,000명이 결국은 2,000명의 에브라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쉽볼렛 발음하라, 발음 못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 아이들한테 저도 이제 보여주면서 태도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잘 된다. 지그지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그지글라라는 사람은 뭐 성공하는 사람의 77가지 습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저술가이기도 하거든요. 세계적인 그런 긍정적인 그런 저술가이기도 하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You are determined. You are determined. determine이 뭐 결정하다 뭐 그런 너는 결정되는 거죠. 수동이니까.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요. You are determined. 예. 너의 그 attitude. 그러니까 너는 결정된다. 너의 인생은 결정된다. 뭐에서? 너의 태도에 의해서. 그 지그지글라라는 사람이 지그지글라 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중고등학교 출발점 뭐 저나 신진 선생님이나 쟤네들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이 출발점 거의 동시에 출발하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이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많은 우리 먼저 뭐 옛말에 따르면 인간이 되라 그런 말 하는데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태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는 인사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풀린다. 우리 신진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나 어떤 집단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뭘 보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뭘 보냐면 태도를 보거든요. 태도가 불순한 사람은 안 써요. 같이 안 데리고 가요. 근데 뭔가 태도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태도가 순수한 사람들은 씁니다. 끝까지 데려가요. 심지어는 깡패들의 세계들도요. 깡패들도 결국 막 그 친구 2에 보니까 결국은 그
은기인가요? 은기가 이제 그 저기 누구야? 유호성이 감옥에 있는 사이에 다 그걸 먹잖아요. 딱 출소해 보니까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찾으려고 누굴 쓰냐면은 뚱뚱한 애인가? 걔를 데리고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을 뭘 보냐면 태도를 보거든요. 그 태도를 어떻게 보겠어요? 일단 눈빛이 좋아하겠죠. 눈빛. 아니면 보이는 건 뭐가 있어요? 인사 잘하냐 안 잘하냐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의 태도, 일단 교회에서부터 인사만 잘해도 너희들의 인생이 풀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뭐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그 주일날 만날 때까지 또 잘 준비하셔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신지 선생님 마무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우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될 때 저희들은 또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이진 선생님 똑같이 책임져 주시고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의 성실한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잘되게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저희 맡은 일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울림이 되어서 잘 감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이렇게 고등부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시간,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선생님들이 각자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이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해서 말씀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상황과 행동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귀한 정말 영혼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세우고 섬겨서 이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에 정말 이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아직도 많이 심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로 인해서 예배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게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아이들 그리고 또 목사님과 선생님들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또 주일 예배에 정말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와서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네, 주무세요. 안녕. 잘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